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송구감을 환기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 무서운 날의 전형을 묘사함에 있어서 역시 그 당면하였던 메뚜기 재앙에 관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날 심판의 예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고, 회개, 축복을 요엘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경고하는 말이 1절로 11절에 소개가 됩니다. 나팔과 호각을 보러 이 땅 거민들로 다 떨게 할 것은 경보의 소리를 내라는 의미이니까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은 환난, 고통, 재앙 등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이 됩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전토를 해하기 시작하면 초목이 마치 불에 타서 없어지듯 하리니 마치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은 메뚜기 떼의 모양을 그렸는데 기병대에 달리는 말 같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빠른 것임을 묘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메뚜기 떼 같은 이국 군대에 침략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5절에서 9절은 메뚜기들의 불가항력적으로 농작물과 푸른 풀을 침해하던 그때의 참혹한 현실을 묘사합니다. 이는 장차 네스팔 적군들의 불가항력적 강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네스팔 아수르 군대 땅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라고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의 권고가 12절로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금식, 통회, 자복하라는 제2차 권고의 말이 되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매우 역설체로 강권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심한 비애를 표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외모상에 나타나 있는 물질적인 의복을 찢는 것은 부족합니다. 속, 심령, 곧 마음을 찢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4대 덕성을 말하였습니다.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가 크심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각양 친절한 은사를 감동합니다. 금식, 통회, 자복하라는 제3차의 권고의 말씀이 됩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백성들을 모으되 남녀노소가 다 모으고 신혼부부도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징집을 보류하는 실혼 신랑도 여기에는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18절로 32절에 소개가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국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메뚜기 떼들을 축출하시고 농작물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메뚜기의 축출은 장차 아수르 군대를 유대국에서 축출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날 전에 환난에서 선민을 구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예언의 일부는 그리스도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일에 대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 축복의 약속까지 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더라도 되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품에서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